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마지막 절 5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보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모든 자들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58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이 마지막 부분을 중심으로 주제를 이렇게 좀 선정해 봤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삶의 비극인 죄와 사망을 깨뜨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경험하고는 있지만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두 가지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죄와 사망.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에 접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부들이 양파를 껍질을 이렇게 깎는 것처럼 한 겹질 벗기고 또 한 겹질 벗기고, 이런 문제 벗겨내고 저런 문제를 벗겨내는데 그 마지막까지 있는 거,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우리 인생에, 그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파악해요. 하나는 죄의 문제고 하나는 죽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본주의가 돈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 자본주의가 해결하지 못한 일이 뭐냐면 죄의 문제, 또 이 죽음의 문제예요. 그 앞에는 손을 놓고 정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기도문을 끝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슨 주제로 좀 설교를 해야 될까, 성경의 한 책을 선정해서 설교를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어떤 주제가 좋을까 아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서부터 무슨 생각이 나면은 강단에서 쉽게 꺼내기 어려운 이 죽음과 죽음 이후 문제를 좀 한번 과감하게 한번 설교를 좀 하는 게 어떻겠는가. 말들은 하진 않지만 그게 우리 마음에 음식 먹고 체한 것처럼 늘 이렇게 했는데, 이런 문제를 한번 성경으로 한번 풀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지금까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죄와 죽음의 문제, 이 피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래서 죄와 죽음의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아주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인간이 사고하면 할수록 부딪힌 결국 문제,
양파 껍질을 껍듯이 해서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 이게 해결.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파생한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죄의 문제, 그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오늘 말씀대로 깨뜨려. 사망한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호령하며 깨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부활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데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 혈과 육, 이것은요 단순히 죽을 몸을 가리키는 유대인의 관용구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몸을 이건 반드시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몸을 할 때 혈과 육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관용적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속담으로 표현하듯이 관용적으로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혈과 육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의 관용구라. 다시 말한다면은 흙에 속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어갈 수 없다 한 이야기죠. 51절 보겠습니다.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여기 보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3개 나옵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이 비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의 몸이 부활한다는 사실. 부활하는 거, 부활이 바로 비밀이다. 그 비밀의 내용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성경에서 종말을 알리는 은유적 표현이 뭐냐면은 마지막 나팔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1절에도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느리 하면서 큰 나팔, 마지막 나팔 이야기가 나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한 말인데, 부활하는 과정은 길고 점진적인 과정이 아니에요.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이렇게 점진적인 과정이 아니라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 순식간에 일어나는 즉각적인 변화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죽은 자들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까지 그 기다림이 얼마나 지루할까. 우리가 장례 예배 드리면은 무슨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아니 성경이 보면 분명히 부활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니 이분이 이렇게 여기에 매장됐다가 부활할 때까지 어떤 사람은 1000년이 걸렸을 거고 어떤 2000년이 걸리고 뭐 이런데 얼마나 지루할까, 이런 생각 여러분 혹시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저하고 분명히 다른 것 같아.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아요? 전 그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그 땅속, 일단 뭐 육체라 하더라도 얼마나 그 기다림이 지루할까, 지루할까 하는 그런 생각. 다시 말하면 죽음과 부활 사이의 그 길이가, 시간이 오랜데 그게 얼마나 지루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것은 죽음의 개념을 물리적 시간 개념으로 이해할 때 생기는 오해예요. 오해. 물리적 시간, 그러니까 하루가 24시간, 그리고 또 1년이 365일, 이걸 보고 물리적 시간이라고 그러죠. 물리적 시간. 우리 인간은 이 물리적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지나고 오늘이 6월 17일이네, 하루 또 지나고 이런 것을 이렇게 시간을 분, 초, 일, 년 단위로 구분하는 것을 물리적 시간이라.
이런 개념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루하다 하는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 기다림을 굳이 말한다면은 순식간이에요. 그 기다림이 순식간이고 호련히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은 이 물리적인 시간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을 말해요. 성경은 이것을 영혼이라 말하죠. 그 영혼을 물리적 시간 개념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엔들리스가 돼. 1년이 또 지나고 또 2년이 지나고 또 3년이 지나고 3년 이걸. 성경에서 이 영혼이라는 개념은 엔들리스가 아니라 끝이 없는 게 아니고 타임리스, 시간 자체가 없어요. 시간을 범주를 떠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영어로 타임리스 이렇게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창조된 겁니다. 그렇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더라. 이 시간 개념이 창조 때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은 이 시공은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죽음은 뭔가 이 창조의 범주를 벗어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들리스가 되는 게 아니라, 엔들리스를 우리가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영혼을 타임리스, 시간이 없어진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지루하다, 지루하지 않다 뭐 이런 개념은 다 시간 개념 속에서 익숙한 우리들의 사고방식이 결론이지, 그러나 이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기 입는다 하는 말이 나와요. 이 입는다 하는 이 헬라어 엔도듀오라 하는 이 말인데, 이 표현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 의미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대체한다, 입는다, 대체한다는 뜻이 있고, 하나는 포장한다, 덮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걸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체의 의미라는 것은 이것은 벗고 입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썩을 육체를 벗고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입는다. 죽을 것을 벗고 죽지 아닌 것을 입는다. 이건 대체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대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이라는 거, 이거 대체하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포장의 의미라는 것인데, 덧입는다 하는 의미예요. 곧 썩지 아니할 것이 썩을 것을 뒤덮고 덧입고, 죽지 아니할 것이 죽을 것을 뒤덮는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죠. 이거 엔디오라 하는 말이. 그래서 이 엔디오라 하는 말이 우리들에게 나타내는 건 두 가지 의미인데,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연속성은 뭔가 대치라는 의미, 대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몸을 그대로 이제 신령한 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연속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난 어떻게 하냐고. 난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인데, 아이고 천국 가서도 쩔룩쩔룩 소아마비로 살아야 되는가. 그 연속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불연속이에요, 불연속. 나는 보이지 못하는 이런 선천적 맹인 그런 요소를 띠고 났는데 천국 가서도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건 불연속이에요, 불연속. 그리고 연속되는 게 뭔가, 이 연속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자아, 우리 존재.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사람은 김진웅이죠. 그런 성격, 그런 성품, 그런 자아는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듀오라 하는 개념은, 대치의 개념은 불연속의 의미를 말하고 우리 몸. 그 다음에 연속의 포장이라는 것은 연속의 의미를 말하는데, 이 연속은 우리의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여기 우리 이경자 원사님 오셨네. 그때 2000년도에 우리가 같이 목회하면서 산정 호수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그때 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 다 합니다. 아이고 권사님 그때 열심히 전도하시다니까 참 좋네요. 그렇게 충성하시다니까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게 다 이 서로 존재가 같은 거예요. 자아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엔디오라 하는 말은 대치와
포장이란 개념이 있는데 이것을 청소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한 얘기를 드렸어요. 현재 우리 몸과 부활의 몸은 불연속성을 가지지만은 몸은 그러나 그 자란 의미에서는 연속성을 가진다.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천국 가고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신령한 몸을 입는 게 내가 신령한 몸을 입는 거예요. 내가. 자, 54절 보겠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기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 이 말씀이 연서에 나온 말씀인데 바울 사도는 이 죽음에 대한 승리는 불현듯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한다면은 바울 사도의 사고가 아니라 이것은 예언의 성취, 이미 예언한 일의 성취라 하면서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사야 25장 8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오늘 이 말씀, 이 부활에 대한 논의, 주장은 어떤 바울 사도의 사고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성취된 것이다 한 말씀을 드러냈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 보면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니라. 그래서 사망이 삼킨다는 것은 사망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하는 의미를 가지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55절 56절 보겠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곤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 이 말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도 예언서에 나옵니다. 호시아서 13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호시아 13장 14절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렇게 이미 호시아서에 얘기했는데 오늘 바울 사도는 호시아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사망은 죄를 무기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결했잖아요. 죄.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인 죽음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궁극적이고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그것은 죄와 사망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다른 건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머리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인간이 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죄와 사망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혁파했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믿고 있고 이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한 긴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실질적인 고민을 하는데 그 고민의 말씀이 58절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겁니다. 왜 내가 바쁜 사람이 할 일이 많은 사람이 왜 이렇게 무슨 주님의 일이라 하는 일로 명분으로 내가 이렇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21세기의 최고의 지성이라는 C.S. 루이스가 변환이란 설교를 트랜스포지션이라 하는 그런 설교를
때 설교에서 이 부활할 때 이 성도들이 경험할 영화로운 상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부활할 때 성도들이 그 신령한 몸을 입는다. 그리고 전개되는 그 모든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보세요. 마치 지하 감옥에서 여제수의 아이로 태어나 한 번도 바깥에 나와보지 못한 상태로 아이는 어머니가 그려준 그림으로 바깥 세상에 대해 배우는 것과 같아. 아이는 어머니가 연필로 그려준 그림들, 삼각형 산, 타원형 호수, 네모형 자동차.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감옥 속에 아마 이 여제수는 임신을 하고 들어간가 봐요. 그래서 거기서 아기를 출산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엄마 마음속에 이 세상, 이 감옥 바깥에 있는 세상을 가르쳐 주고 싶어가지고 뭐라 했냐면은 바깥에 나가면 산이 있단다. 산이 있어. 삼각형을 그려놓고 이런 산이 있어. 그리고 산 밑에는 넓은 호수가 있는데 타원형을 그려놓고 이런 호수가 있어.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옆에 도로가 있는데 요즘 고속도로라는 게 생겨가지고 차들이 다니는데 이렇게 네모 반듯반듯 이런 차들이 무수히 다녀. 이걸 그리면 그럼 바깥 세상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면 산이 삼각형으로 생겼구나. 아니 무슨 호수라는 게 있긴 있는 거 본데 타원형으로 생긴가 보다. 네모 반듯반듯한 차가 있는가 보다. 그렇게밖에 더 그릴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경험하듯 산은 어떻습니까? 산이 뭉툭한 산도 있지만 뾰족한 암벽도 있고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호수가 타원형입니까? 길쭉한 호수도 있고 동그란 호수도 있고 그 호수에는 인고도 있고 그 호수에는 갖가지 나무도 있고 잔잔한 파도가 있고 이게 호수가 아닙니까? 차도 어떤 차가 있습니까? 트레일러 차도 있고 요막 반개만한 차도 있고 이제는 얼마나 이 세상이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 아이는 감옥 속에 자란 아이는 말입니다. 그거밖에 그리지 못해. 우리 어머니가 사는 삼각형이니까 아마 내가 세상에 나가면 뾰족한 삼각형이 있을 거야. 아니면 타원형이라고 그랬어요. 이곳저곳 타원형이 있을 거야. 네모 반듯한 자동차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이는 바람이 흔들리는 나뭇가지, 수면 위에 춤추는 햇볕 등 어머니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는 섬세하고 다양한 바깥 세상을 알지 못한다. 그렇죠. 알 수가 없지요. 알지 못한다. 우리가 경험할 부활의 몸도 이와 마찬가지다. 우리가 경험할 신령한 부활의 몸도 이와 마찬가지다. 어떻게 우리의 몸과 감각이 변화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무엇보다 훨씬 더 훌륭하리라 확신한다. 이 C.S. 루이스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배우면서 부활의 몸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죠. 썩지 아니하고 무슨 영화롭고 우리가 뭐 하늘에 속한 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게 뭘까? 개념이 잡히지 않아. 어떤 사람은 개념을 잡을 수도 있어요. 아마 이런 몸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뭐 이렇게 유명한 또 탤런트 생각하면서 아마 그 정도는 되겠지 이렇게 상상할 수도 못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의 몸과 감각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그보다 더 훨씬 훌륭한 몸일 것이다 하고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한다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리는 것은 감옥 속의 아이가 그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상상할 수 없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 주님을 뵙게 되리라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로 한 말씀 드리겠어요. 인간 삶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인생에서 죽음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없습니다. 죽음은 끝입니다. 살아 있어야 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죽음은 끝이야.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인생에서 가장 비극적인 죽음을 깨뜨리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삶의 문제 열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 그것이 죽음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그 죽음조차도 깨뜨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의 열쇠가 된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행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 문제 해결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삶의 모든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삶의 열쇠가 되는 것을 꼭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되었던 부활의 문제를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잘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우둔한 지혜로 고린도서 15장을 함께 묵상하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듯이 아무리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는 그 이상으로 황홀하고 놀랍고 신비롭고 감탄스러운 몸이 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면서 지하 감옥 속의 아이가 아니라 그 사실을 환상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을 믿고 오늘도 준수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비롯해서 각가지 제목의 기도의 내용과 제목을 달아 주님 앞에 헌금을 올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눈이 밝으셔서 우리 눈가에 있는 눈물 자국도 놓지 아니하시고, 귀가 밝으셔서 남 모르게 내뱉는 한숨조차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렸을 때 그 꿈꾸던 꿈조차도 그 생각조차도 놓치지 않고 우리 삶을 통해서 구체화시키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이 헌금들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마다 경우마다 일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도 벅차다, 삶의 짐이 너무 무겁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마저도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이시고 그 손길이 얼마나 따사로운지 느끼는 성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영혼을 노락하고 우리 심령을 노락하고 우리 육체를 노락하고 있지만은,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심령 속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이 준 위로와 소망과 담대함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 날은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우리의 아들과 딸들, 손자, 소녀들 특별히 그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손들 가운데 해외에서 학문하고 그리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낯설고 물서른 곳에서 그들이 노력할 때 하나님 시 공을 초월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시키고 능력 주시고 용기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 일하는 것마다 학문하는 일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거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화를 통하여 또는 화생 채팅을 통하여 주고받는 모든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건사하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온 가족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손들 가운데 군대에 나가 있는 자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제까지는 부모의 설에서 자랐지만은 낯선 곳에서 물서른 곳에서 참으로 군대 생활을 할 때 하나님 그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좋은 지휘관 만나게 하시고 좋은 동료들 만나서 그 기간이 허송 세월이 아니라 그들 삶 속에 가장 좋은 행복한 그리고 의미 있는 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20개월을 준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세에게 광야가 있었듯이, 바울에게 광야가 있었듯이, 우리 예수님께 광야가 있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있었듯이, 그 광야 기간에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된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의 가정의 가족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사회의 소중함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의 선한 결심이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깊어져서 하나님을 더 확실히 알아가는 그런 기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군무를 마치고 나와서 더 의젓한 모습으로 주님의 거룩한 인물로 시험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들, 자손들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캠퍼스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드라마에 참 교육이란 말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교육, 돈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고, 지금 학교가 이런 상황인가? 듣는 말에 의하면 학교 생활은 이보다 더하다 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듣도 보지도 못하는 성, 마약, 게임, 인터넷, 이런저런 중독의 현상이 오늘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를, 그들의 영혼을 녹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듣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손들의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셔서 하나님, 그 모든 악한 풍조와 물결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학교가 피곤한 곳, 잠으로 가고 싶지 않은 곳,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삶을 꿈꾸며 미래를 꿈꾸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장래를 기회하고 비전을 나누는 그런 공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좋은 스승들 만나게 도와주시고, 좋은 동료들 만나서 그들의 영혼이 자라고 마음이 자라고 육신이 자라는 그런 도장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캠퍼스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대학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고3, 재수, 삼수생시 있음을 하나님이 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할 수 있는 집중력, 그리고 인내, 그리고 확실한 비전, 그리고 담대함, 그리고 의지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한 대학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 사업하는 자손들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경기가 어렵고 여러모로 상황이 어렵다는 얘기를 신문 방송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 속에 역사하셔서 남다른 아이디어, 남다른 아이템, 남다른 열정, 남다른 근면, 부지런함, 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며 모델이 되며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자손들의 직장과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자손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어른들의 근심과 기도의 제목이 된 자손들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다스리고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들의 육체를 다루셔서 건강한 영육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체험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지신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누리는 한날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이 되는 한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